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과 평안이 몸된 가정과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6일 토요일 사순절 16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후부터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구성원 각자가 실천해야 할 새 생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활을 바르게 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끝맺는 말 18절부터 24절 월요일 본문을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한 각성 촉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 실전 문제를 전하다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영적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4장부터 6장 전체적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성장을 힘써 추구하고 또한 생활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성도들이 구속받기 전 곧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적 전쟁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성도들이 윤리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인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을 말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싸움의 성격이 무엇이며 자신을 대적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입어야 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구약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인용한 구약 구절의 대부분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들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것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곧 그리스도 그 자신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것,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으로 무장하고 그분의 보호에 의탁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울 때 우리는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적용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무장해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에 바울은 성도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옷은 길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던 시대입니다. 즉 아무리 힘이 좋고 좋은 무게를 갖춘 장수라 할지라도 헐렁하고 긴 옷을 입고는 적과 싸울 수 없습니다. 방패와 무기를 잡아야 할 두 손은 긴 옷으로 추스리는 데 급급할 것이고 또한 이리저리 움직이면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할 두 발 또한 옷에 치여 넘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잘 매듭을 짓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또한 허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이 허리를 진리로 감쌀 때 진정한 힘이 생겨 마귀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진리의 띠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복음의 진리,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실과 정직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거짓 교훈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피하기 어렵고 또한 성실과 정직을 갖추지 않으면 나태해지며 나태함은 마귀에게 허점을 노출시킵니다. 또한 거짓된 것은 결코 성령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즉 진리의 허리띠는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고 진리 가운데 또한 정결과 성별된 삶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실천하는 삶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이라 하면 마귀와 싸우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론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또한 대적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다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진리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해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취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귀의 정죄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의의 호신경을 가져야지만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줘야지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신발은 무엇인가요? 진리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믿는 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어떤 곳에 가든 군화를 신는 것처럼 미끄러지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며 올감이나 덫에 걸려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올무와 덫에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가요? 마귀의 불 같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로 그 시험을 능히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가 들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갈 때 마귀 권세를 제압할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사단 마귀 권세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길 소망합니다.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 이 토요일 하루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키고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성도,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 가운데 공격하는 이 사단 마귀 거짓된 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주께서 예배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온전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못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죽게 하듯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되는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수아 고백처럼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녀가 부모를, 또 부모가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몸된 가정 간에 충만하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령한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며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형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소유물과 소산이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가정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을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예수만 바라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